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의 주입니다. 폭풍 속의 주.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가끔은 유튜브에서 단편 영화들을 좀 찾아봅니다. 되게 좋은 짧은 영화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해외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찾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단편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레인이라는 영화입니다. 한 여성이 잠을 자고 있는데요. 그녀의 머리 위로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게 아닌데 물이 떨어져요.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먹는데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 식탁 위에도 계속 비가 떨어집니다. 그녀 머리 위에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탔는데 그녀의 자리에만 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 갔는데 그녀의 책상에만 비가 떨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처리해달라고 서류를 줍니다. 근데 그 서류가 다 젖고 키보드에도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쇼트가 나서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드디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저렇게 식탁 접시 위에도 비가 떨어집니다. 영화의 내용은 우울에 대한 영화라고 제목,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군가의 삶에는 이렇게 비가 내릴 때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나기 맞아본 적 있으세요? 소나기. 소나기. 소나기의 특징은 갑자기 비가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땐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늘이 쨍쨍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람 불고요. 그렇게 옷과 가방까지 다 젖어버리면 굉장히 난감하죠. 네. 준비할 시간도 없고 피하지도 못하고 흠뻑 비에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영화 속의 여인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춘기가 되어서 인생의 폭풍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삶에서 다 힘든 게 있어요. 각자 어려운 게 있어요. 어른들 보기에는 아이 뭐가 힘들어. 근데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는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일기예보도 못 봤는데 우리의 삶을 흔들고 마음을 흔드는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신뢰하던 관계들이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더라도 우리는 사소함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소하게 어디가 다치는 것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41절인데요. 같이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읽어보세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시겠죠? 저녁입니다. 밤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전등이 없겠죠? 배에 GPS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 호수를 배로 저녁에 지나가는 겁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는 어부가 4명이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배를 잘 알겠죠. 그래서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올 만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자다가 일어나셔서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리고는 알았어. 그러더니 예수님이 다 일어나갖고 바다한테 야, 그만해. 그러니까 파도가 멈추고 비가 멈추고 그리고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네 왜 이렇게 무서워했어? 너네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과 함께 폭풍 속을 계속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주님 옆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안 멈춰요. 주님 손 잡고 가고 있어요. 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 읽고 있는데 계속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있다니까요. 마치 외돌 타고 가는 것처럼. 마치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든든하게 걷고 있긴 하는데 비는 계속 오는 거죠. 바람이 계속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어려움은 갑작스럽게 오지만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확 오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디에 베어서 살이 탁 비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 아픈 데가 아물러서 없었던 것처럼 살이 채워지기까지는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크게 다치면은. 오늘 본문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저녁에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근데 거기엔 어부가 4명이 있었지만 그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얘기는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멋모르고 그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급하게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배에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막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는 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배 뒤편 좀 안쪽입니다.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요.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고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린 죽겠는데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라면서 아니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시다니요.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또 한편은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들이 보기엔 예수님이 아주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폭풍 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같은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왜 무서워하니? 아직도 믿음이 없어?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이거 너무 큰일 났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건 나도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바람 속 걷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저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시간이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비를 좀 맞을 수도 있어. 좀 흔들릴 수도 있어. 좀 주변이 시끄러울 수도 있어. 좀 아플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지.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 그거면 되는 거야. 가끔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당장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고 그렇게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내용에서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사랑하는 양. 그런데 4절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분명히 목자가 예수님인데 왜 죽음의 골짜기를 가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돌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자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는 그의 양인데 죽음의 골짜기를 한참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불렀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가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나는 그곳에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요 폭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도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완전하게 무너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으로 이끄실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폭풍이 일었던 2000년 전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왜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걸까요? 갑자기 그냥 확 부는 겁니까? 이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기상 예보하면 오늘
전날 TV를 잘 보면 비가 올지 바람 불지 대기압 고기압 뭐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기상일보. 그러면은 엄마들이 아침마다 얘기하죠. 오늘 비 오니까 우산 가져가라. 그러면은 애들은 아 싫어요. 그러고 막 나오다가 비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을까요? 왜 갈릴리 호수에도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었던 걸까요? 왜 어부들은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분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호수가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중해가 있고 땅이 있고 땅 밑에 이렇게 파여 있고 요 밑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갇혀 있겠죠. 그러니까 호수는 마지막 마이너스 200에 아주 넓은 호수가 있어요. 가로 세로 몇 1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넓은 이 호수가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인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의 물은 어디서 오냐? 이 호수 위에 북쪽에 헬몬산이라는 해발 2,800짜리 높은 산이 있어요. 이 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항상 눈이 쌓여 있어요.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스키 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협곡으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와서 이 요단강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 들어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이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계곡 아주 좁고 험한 계곡을 흘러서 물이 들어오는 곳인데 저녁이 되면 이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땅으로 이 계곡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그 고무 호수에서 이렇게 호수 끝에 물을 딱 잡으면 물이 쫄쫄쫄 나가다가 끝에를 막으면 쫙 나가는 거죠. 나가잖아요. 유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땅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도 과학 시간입니다. 이걸 하강풍이라 그래요. 하강풍이라고 해서 차가운 공기는 내려와요. 근데 계곡을 따라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좁은 계곡을 따라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걸 깔때기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차갑고 빠른 공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고 따뜻한 호수 공기와 예기치 못하게 만나게 돼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강렬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왜냐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니까 비가 오겠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왜 지금 갑자기 과학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누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이 폭풍이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환경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누가 배를 타자고 했습니까? 누가 배를 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자고 했어요. 아까 말씀 기억나시죠? 네. 제자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왜 폭풍 오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혹시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나를 혼내시나?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만약에 아주 위험하게 행동해서 다쳤으면 내가 위험하게 행동한 게 잘못한 거니까 그건 내 책임이죠.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가 특별한 것이 잘못한 게 특별히 없는데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오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뭔가 연쇄적으로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터진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경제적으로 많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망한 거는 그 사장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흥미롭게도 그럴 때마다 이유를 찾고 싶어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냐하면 인간은 논리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분명하면 원인을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자연재해와 병 같은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통사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 사주팔자가 혹시 무덤이 잘못 썼나? 우리 부모님 조상 무덤 잘못 썼나? 이유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나를 뭔가 특별하게 뭔가 크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고난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럼 욥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욥이 갑자기 굉장히 고통을 받았죠? 근데 친구들하고 막 말싸움하다가 다 잘 됐어요.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욥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욥은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거야. 너가 뭘 잘못해서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잘해봐. 라고 욥을 계속해서 질책하는 겁니다. 욥은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욥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라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혼내십니다. 너네가 뭘 한다고 이래저래 떠들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이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모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너네가 뭘 한다고 그것이 이유가 뭐니 너가 기도했더니 이렇더니 성경이 이렇게 써있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혼냅니다.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이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다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고통 속에서 욥에게 했던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너가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줘.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겁니다. 욥이 나중에 잘 됐다. 이건 욥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은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유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에 우리가 이 고통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어려움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가끔은 내가 답답한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더 잘하고 싶은 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다 그럴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어요.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자기 자신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막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갖고. 근데 그거는 참고할 만한 상황이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갈릴리의 폭풍우가 부는 것은 그냥 어쩌다 내리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복잡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당연히 다양한 불완전함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으려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비바람을 맞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선한 방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기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친밀해지라고 그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도구 주신 건 아니지만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선한 기회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분을 더 우리 가족들을 내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분의 손을 붙잡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 없죠. 이 길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요. 지금 내가 가는 이 힘든 삶이 터널인지 동굴인지 몰라서 그래요. 터널과 동굴이 뭐가 달라요? 터널은 중간에 꼬불꼬불 가더라도 끝에 분명히 출구가 있습니다. 근데 동굴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굴은 그냥 끝이 산속 어딘가에서 끝나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걸을 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터널인지 이게 동굴인지 알 수 없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나?
근데 그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미래를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걸어가시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게 동굴도 터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막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 일로 가고 싶으면 뭐가 맞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을 그냥 지나가고 싶다면 그 산은 구멍이 뚫리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여러분, 바다가 그쳐지고 아주 고요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예측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미래를 알들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터널로 가시겠죠. 동굴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정하셨는가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동굴로 가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터널로 가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랑 같이 계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도 비슷하게 폭풍 속에서 기도하는 뱃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를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마가복음 본문이 4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5장은 아주 건조하게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너무 당연해요. 왜? 예수님이 배 위에 계셨으니까 폭풍우가 있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붙잡고 있는 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땅이 흔들려. 맞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셔. 그러므로 이 길은 동굴이 아니라 결국 터널이야. 나 혼자 걷는 길이라면 동굴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에겐 동굴이 없어. 하나님이 걸어가신다면 무조건 길이 생길 거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아세요? 어른들은 알아요. 어른들은, 엄마 아빠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 보컬로 유명하면 김나박이 했을 때 그 나를 담당한 사람이 나얼이거든요. 그 나얼이 있는 팀으로 유명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중에 2집에 The Wind, The Sea, The Rain 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바람, 바다, 비. 그리고 거기에 주제곡이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노래인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앞부분만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을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lk out, if you walk, gotta find me like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노래 뒤에 영어 파트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Lord in the rainstorm shining upon me. 폭풍 속에서 주님은 나를 비추고 계신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에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Rain이라는 단편 영화 속에 있는 그 여자 주인공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궁금해졌습니다. 이거 가사 누가 썼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일반 가수거든요. 근데 일반 가수인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이 노래 가수는 가수 나얼이 다니는 교회의 고 최문환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습니다. 최문환 목사님께서 구강암으로 병원에서 투병하실 때 나얼이 노래를 작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병상에서 고통 속에서 이 노래 가사를 쓰십니다. 나얼이 그 노래를 받고 열심히 곡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곡이 나오던 발매하던 날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그날 목사님은 중환자실로 가셔서 중환자실에서 이 찬양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돌아가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분의 삶은 동굴로 끝났습니까?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 여시는 가장 완전한 터널로 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눈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죠. 거센 파도가 나를 덮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큰 폭풍이 있고요. 작은 폭풍이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죽을 것처럼 목에 턱까지 죽음이 차오를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가끔은 아주 사소한 고통이 계속 끝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가끔은 비가 그치지 않는 시간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좀 어둡고 좀 춥고 좀 흔들리고 좀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거고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삶에서 그 하나님을 언젠가 발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